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입니다. (388페이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끝절 2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가정과 일터로 나가지 못하고 사연과 목적과 기도 제목이 있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선이기에 주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남아서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금식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임재, 은혜, 소통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성령 충만함을 베풀어 주어서 불같은 은혜 체험을 통하여서 모두가 변신, 변화, 새 사람 되어서 밝고 맑고 환한 건강, 강건, 형통한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믿는 대로 될 것이 싸우니 주여 각자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큰 그릇에 크게 역사하시고 작은 작게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친히 하나님이 허락할 줄로 믿사오니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통하여 자유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참으로 답답할 때 어찌해야 할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더 깨닫고 도전받고 자극되어서 남은 인생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 옳은 태도 바른 행동을 통하여 은혜에 응답받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영적 리더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고 주여 깨달음의 은혜를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평소에는 참 우리 기도가 그냥 점잖게 합니다. 그냥 쏘곤쏘곤 조곤조곤. 때로 어떤 사람은 그냥 눈 감고 그냥 묵상기도 합니다. 속이 터지고 집안의 우환이 심각하면은 그렇게 기도가 안 됩니다. 속이 터져서 입이 벌려집니다. 그래서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울부짖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샘이 터져서 그렇게 울고불고 기도한 사람들의 응답받는 모습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단언하지만 제가 이 기도원에 있는 동안에 눈물이 있는 기도는 다 응답받더라고. 눈물 없이 뽀송뽀송한 사람, 뺀질뺀질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응답은 없습니다. 그냥 왔다 구경만 하다 갑니다. 여러분은 전자가 될지언정 후자가 되어서 그냥 취미 삼아 왔다 이렇게 왔다 그냥 눈도장 찍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만나시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남은 인생 응답받으시고 체험받아서 여러분 때문에 사회가 웃고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멋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뭐 그 정도 됩니까? 왜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혼자는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시면은 안 되는 게 되고 되는 게 더 잘 되고 세상을 놀래킬 일이 역사 이래로 창세 이래로 지금껏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본인이 안 된다 하는 나약한 생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계속 여러분에게 기도에 이 공평한 은사를 줬으니 이 기도 가지고 부지런히 기도해서 은혜와 응답받고 누리며 나누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반열에 꼭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상욱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 시집에 아주 간결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너 때문에 답답해. 너 없으면 더 답답해. 아, 시가 멋지지 않습니까? 아리송하십니까? 전 참 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 시간 시를 낭독하고 싶은데 자제하고 오늘 이게 잠깐 짧은 시를 소개합니다. 너 때문에 답답해. 너 없으면 더 답답해. 이 시인이 무슨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참 사람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부부 관계 보면은 때로는 없는 게 날 때가 있습니다. 혼자일 때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 엮인다는 거, 함께 한다는 거,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애할 때가 참 행복하지만 결혼은 실전이거든요. 사는 건 실전이거든요. 거의 뭐 칼, 뭐 망치, 뭐 총망만 안 들었지 거의 전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 널 볼 때마다 답답하다 이거지. 왜? 성격이 안 맞지. 화성과 목성이 맞을 리가 있나? 서로 안 맞지. 그런데 또 막상 없으면은 너 없으면 참 더 답답해요. 참 이 뭐 좀 약간 빗나간 얘기지만 저희 어머니가 참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성 스타일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딱 떠나고 나시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네 아버지 있으면 참 좋겠다. 아버지는 거의 그 엄마한테 헌신하다 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워낙 와일드 하셨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한 좀 며칠 고생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성인병, 기타 병으로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아버지가 병들어 있어도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 막상 떠나니까 그 자리가 너무 빈자리인 거거든요. 큰아들 있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며느리들이 다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손주들이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남편이 채워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신 모양이에요. 그 시를 빗대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 때문에 답답해. 너 없으면 더 답답해. 근데 이것을 하나님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보면 참 답답하지. 아이고, 저것도 목사라고, 저것도 장로라고. 아이고, 아주 하나님이 속이 터져도 아주 열불 터질 겁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뭐 마음에 드는 인간이 있어야지. 근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싹 없애버리면은 하나님이 시원하겠나? 아니죠. 이 부모의 마음이자 참 가족의 마음을 시로 썼는데 바로 하나님 마음의 이와 똑같은 겁니다. 온 지구촌에 하나님이 다 창조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여러분과 저를 만들었어요. 참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가정을 창설하시고 인류를 지구촌에 꽉 채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가장 신비롭고 정말 흥분되고 하나님을 기쁨을 주고 슬픔을 주는 대상은 바로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 흥분하시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 우시고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을 예수가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참 사람 때문에 사람 보니 하나님의 속이 답답해. 근데 사람이 없으면 또 하나님은 허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는 늘 읽고 체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좀 밀어놓는 것처럼, 자기를 외면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본인의 느낌입니다. 본인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늘 한결같이 여러분을 주시해 보시고 지켜보시고, 여러분이 비명 지르면 들으시고, 여러분의 어려움도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것은 오직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오늘 강사 목사님 설교에 빗대어 설교합니다. 바로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믿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이 지구촌에 살면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힘들고 버거울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속이 터질 때마다, 어려운 생길 때마다 스스로 홀로 당하지 말고, 얘들아 그때 내가 준 은사 있잖아, 기도해. 나를 불러봐. 나를 찾아. 우리 자식 키워볼 때마다 참 하나님 마음이 10번, 100번, 1000번 이해가 돼요. 애들은 그냥 조금만 아프든 뭐든 하면 엄마를 써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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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아주 그냥 귀가 아주 간지러울 정도로 그렇게 불러댑니다. 그게 일반화, 그게 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조금 크면은 이제 안 부릅니다. 아주 아쉬울 때만 부르고, 좀 본인이 할 만하면 이제 아예 부모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기만의 세계관을 형성해서 이제 스스로 독립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첫사랑 때는 그렇게 주구장창 하나님을 찾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아주 그냥 기도란 기도는 다 하고, 예배란 예배는 다 드리고, 봉사란 봉사는 다 하고, 심지어 하지 말라는 것까지 다 알아서 그냥 척척할 정도로 그렇게 충성봉사했던 우리가 조금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이제 여기서 졸업하고 여기서 졸업하고, 이건 네가 하고 나는 이제 좀 이렇게 뭔가 대접받는 위치에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물론 오랜 신앙생활에서 그만큼 혜택받고 대우받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가 되든 목사 할아버지가 되든 장로가 되든 수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리더가 되든 우리는 하나님 기본적으로 할 일이 뭐냐?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니, 기도원에, 교회에 기도가 당연직이고 마땅한데, 보세요, 기도 소리가 예전같이 이렇게 뜨겁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는 타이트하게 1시간으로 좁혀져 가지고, 설교는 요만치 해야 되고, 뭐는 요만치 해야, 뭔가 규격화돼 가지고 예전 같은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뭔가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기식의 예배,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지 못하고, 정성이 담겨있지 못하고, 믿음이 담겨있는 모든 예배, 기도, 찬양을 하나님 거부하십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근데 싫어하는 것을 성경에 문서로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부리고 계속 그딴 식으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래 놓고 자기는 신앙생활 몇 년을 했네, 뭘 했네라고 자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기회 주시고 세워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일한 것이지 스스로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얼마나 아시나요? 우리 과거에 기도의 맛을 참 많이 체험한 체험들이 참 많습니다. 툭하면 기도하고, 병원 가기 전에 기도하고, 일 벌리기 전에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기도는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병원 찾아가고 그냥 아주 부랴부랴 사람과 관계에서 소통으로 뭔가 풀어보려고 합니다. 뒤늦게 하나님을 찾으니 뭔가 앞뒤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응답이 없지,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얘기고 나 자신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기도의 맛을 얼마나 체험하시나요? 기도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신뢰해서 기도하시나요? 하라고 해서 하십니까? 그럼 하지 마요. 그런 기도 하나님 받지도 않습니다. 자원해서, 즐거워서
기뻐서, 사랑해서, 경외하기 때문에, 존중해서,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술술술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기도는 기도로 배운다고 기도를 아주 종종 즐거이 자주 해야 기도가 술술술 나와요. 기도를 이렇게 몰아서 해버리고 한 특정 시간에 하면은 기도가 이렇게 한 5분 하다가 끊깁니다.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운전대를 잡고 설거지하면서, 공부하면서, 뭔가 시도하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 하나님께 여쭤보고 묵상으로도 기도하는, 기도가 쭉 ing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체질화되시는지. 우리는 장로,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는 직함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하고 있는 목사, 기도하고 있는 장로, 앞에 항상 기도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직함이 따라가야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특히 한 나라의 대통령이 기도할 때 얼마나 나라가 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위정자를 위해 기도 많이 드립니다.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사람한테 찾아가고, 그렇게 어른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뭐 멘토도 듣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대통령은 그 나라 자체가 선진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여기 미국과 캐나다의 전문가 한 719명이, 아니 전 세계 역사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답니다. 지금 세계 가장 앞서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USA. 그 미국이 왜 이렇게 앞서고 있는가 보니, 그 대통령을 보면 그 나라를 볼 수 있거든요. 그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부터 시작해서 빌 클린턴까지 미국 대통령 41명을 쭉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래서 1등부터 꼴찌까지 평가를 하면서 위대한 대통령, 끔찍한 대통령, 이렇게 서열을 쭉 나눴는데,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군가 이렇게 조사해봤더니 바로 우리가 늘 예배 시간마다 단골로 듣는 에이브람 링컨. 왜 그랬을까? 그는 존경도 받지만 참 비난과 욕을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그는 사업에 실패도 참 많이 했고, 크고 작은 선거에 7번이나 낙선의 고배도 마치고, 10살 때 어머니를 잃고 20살 때 누이를 보내고 27살 때 결혼한 약속한 연인 앤메이가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뭐 이래 아들들도 다 중간에 세상을 떠나고, 그가 대통령 시절에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내각이 총사퇴하고 아주 그야말로 산전수전 우주전을 다 겪습니다. 그 위기 때 이 에이브람 링컨은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을까? 그는 그 강료들이 증언합니다. 저분은 항상 위기 때 기도를 해간다고. 기도실에 가서 잠깐만 나 기도하고 올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나 먼저 기도부터 하고 올게.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예 일상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없어지고 이 대통령이 없다면은 기도하고 있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다 인지할 정도로 늘 기도가 습관했던 이 사람, 그가 앉아 기도했던 그 카페대 자리가 너덜너덜할 정도로 기도했던 이 사람, 그의 기도로 그야말로 남북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국가를 참 세계 열강나라로 만드는 이 기초를 다지게 된 이 큰일 했던 이 에이브람 링컨, 그 사람은 누군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어서, 도움의 손길을 주어서, 그래서 국정운도 잘하고 나라도 세계 열강을 끌어갔는데, 이 나라의 현 대통령이 다윗처럼 기도하고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 하시겠죠.
아니 여야가 쌈박질하지 말고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만들어 가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는 가정 마귀가 감당 못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들어와도 없고 나가도 없고 성경에 아주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정은 마귀가 틈을 탈 구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탄하고 평안하고 화평하고 화목하고 은혜가 다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려면은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자식들의 귀에 내 어머니 기도 소리가 들려야 그 자식이 부모 떠나도 계속 그 부모의 신앙을 유산을 이어받아서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까? 늘 쌈박질을 하고 흉이나 보고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이 자식들 귀에 들리고 그런 행동 보여주면은 그 자식이 엄마가 믿는 아빠가 믿는 하나님 믿겠냐 그 말이에요. 안 믿죠. 다 탈선하죠.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온다면은 그건 여러분의 바로 자세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기도가 사는 길이고 가정이 사는 길이고 자식이 사는 길이고 기도 외엔 길이 없음을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평하게 주신 바로 이 기도의 은사를 사용하세요. 활용하세요. 아멘. 아멘. 참 어리석은 게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열리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그 단순한 그 원리 법칙인 그 기도를 안 써먹어. 고민부터 해. 염려부터 해. 서로 으르렁대면서 법정까지 가 소송 다투고 있으니 참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널 보면 답답해 진짜.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눈에 답답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모시고 웃을 수 있고 하나님이 흥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 얘기입니다. 삼손. 아마 성경 인류 역사에 가장 힘이 센 사람 삼손의 얘기입니다. 그가 힘이 많이 나는 비결이 머리카락이 길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얘기도 했지만 그러나 머리카락이 길어서 그렇게 힘이 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괴력을 발휘해서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이 얼마나 조공을 달라고 그러고 착취하는지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 꼴을 보기 싫은 삼손이 요놈들을 손봐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힘을 가지고서 그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그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갑자기 보니까 저기 나귀 턱뼈가 하나 있어. 나귀 하나 들고서 조자룡처럼 아주 얼마나 날리는지 그냥 한 명 쓰러뜨리고 두 명 쓰러뜨리고 하여튼 달려오는 사람들 1000명을 때려 눕히니 와 블레셋 사람들이 기절초풍한 겁니다. 칼도 아니고 나귀 턱뼈 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장벽들 때려 눕히는 걸 보고서 다 엄마따라 다 도망갑니다. 한마디로 이 1000명을 때려 죽인 이 삼손의 괴력 앞에 모두가 혼비백산하고서 근데 성경 보니 저가 너무 사람을 이렇게 10명도 아니고 100명, 1000명을 떼다 보니까 탈진해 가지고서 거의 기진맥진해 가서 그야말로 숨이 턱에 탁 다다랐습니다. 그때 오늘 성경 18절 말씀 보니까 저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힘을 주옵소서. 회복되게 없어서 기력이 회복되게 없어서 물을 주옵소서 생수를 주옵소서. 제가 부르짖게 됐더니 하나님이 한샘을 터뜨려 가지고서 와 생수가 터짐에 그걸 먹자마자 눈이 돌아오고 기운이 다시 회복돼 가지고 다시 블레셋가 맞짱 뜨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얘기나 성경의 모든 분들의 얘기는 하나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기는 기도원입니다. 여기 수양관이 아니라 기도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사람과 얘기하는 거 좀 줄이시고
저는 여기 와서 사람과 얘기하는 거 보면은 좀 이해는 해요. 왜? 집에서 얘기 못하니까 여기 와서 얘기한다. 얘기는 이해하지만 정도껏 해야지. 사람과 얘기 시간은 1시간 동안 해도 모자라서 더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기껏 해봐야 5분, 좀 많으면 10분. 하나님 얼마나 샘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옆구리를 걷어차가지고, 야,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이게 자꾸 하나님 여러분 계속 이렇게 여러분을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덤덤해져가지고 이게 감각이 없네. 옆 사람하고 얘기만 해.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여기 참석 안 하고 지금 숙소에서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 인생이 바뀌고,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소원 성취하는데 왜 거기서 예배한들이 이렇게 멀뚱멀뚱 벽을 쳐다보고 멍 때리고 인터넷 켜놓고 인터넷 들여다보고 사람과 얘기하고. 아이고, 제가 이게 순찰하고 지나다 보면요, 그냥 흉보는 얘기야. 씹는 얘기야. 아니, 그럴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세상의 몸부림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든 행동을 다 집어던지시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하고, 5분 했습니까? 10분 하도록 노력하세요. 10분 했습니까? 15분, 20분, 자꾸 기도 시간을 늘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나만을 위해 기도한 기도가 이제는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제는 이게 다 기도 제목이네. 우리 기도에 이 영역이 없습니다. 적어도 기도의 사람은 이렇게 기도에 제한 없이 이렇게 모두를 기도의 제목 삼아서 기도하는데, 참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 기도만 해. 하나님이 참 어떻게 너만 위해 기도하느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지간히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무한 이기주의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삼손은 이 강대상에 서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설교하겠습니까? 짠 하고 나타나서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난 여러분에게 힘자랑하기 원치 않습니다. 내가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힘듭니까? 억울합니까? 기가 막힙니까? 살기가 힘들어요? 그럼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소리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귀모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속이 터질 때 목 참고 기도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신다고. 따라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아멘. 참 이 기도원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와서 쭉 이렇게 지나간 이 스토리를 쭉 보면은 참 기도 소리가 처음엔 20명, 30명, 50명, 100명 기도 소리가 참 우리 크지는 않았어요. 워낙 숫자가 적으니까. 그래도 그 작은 20명, 30명이 대단했습니다. 기도 아주 세게 했습니다. 또 워낙에 막 북치고 막 통성기를 뜨겁게 했기 때문에 기도 소리는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막 1000명, 5000명까지 쫙쫙쫙 올라가서 참 이 성전을 꽉 채우고 강대상에 꽉 채워서 막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이 천정이 막 들썩들썩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를 정점으로 이제는 다 사라져가지고 기도를 하는 건지 잠을 자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떠드는 건지, 완전히 기도 소리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등 따시고 배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얘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부자 될 거다, 잘 살 거다, 행복할 거다. 그러나 한 가지 너희가 잊지 말할 거는, 너희 거기 가서 나를 버리고 이방신과 교통하고 우상을 섬기고 기도를 안 하면 너희는 결단코 너희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에 약속됐지만은 한편에 그야말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근데 이 경고장을 무시해버렸거든요. 편안하다가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멋대로 섬기다가 하나님이 참다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이 쓸어버렸어요. 불로 태웠어요. 모조리 없애버렸어요. 나라 전체를 송두리째 없애버렸어요. 몇 년이냐? 70년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타산지석을 지석을 삼아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우리가 결심했으면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자꾸 배에 기름이 많이 껴서 그런지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 안 하고 자꾸 놀러 갈 생각이나 하고 취미 생활, 여가 생활에 자꾸 빠집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선 기도가 우선이고 선 예배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데 점차 자꾸 예배가 줄고 기도가 줄다 보니까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이 코로나로 한번 지구촌을 강탈했죠. 그런데도 정신 못 차려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려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은 알곡과 가라지 구분하는 때 우리 모두 딴짓거리 하지 마시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처음에 첫사랑의 그 감격스러운 그 순간 기도에서 응답받고 기도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에서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 아름다운 은혜의 소통의 단계로 리턴 돌아가는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삼손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는지 선물 3개를 오늘 본문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14절 말씀 보세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앞서 말씀대로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민족에게 지금 통제받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삼손이 자꾸 자기들이 위협의 인물이 되니까 요놈을 죽이겠는데 그래서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때 유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들이 유다 사람 3,000명이 이 삼손에게 찾아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드니까 아무래도 너를 넘겨주는 게 낫겠다. 그랬더니 삼손이 부탁합니다. 그러면 넘겨주되 나를 죽이지 말고 나를 산채 포박을 해서 넘겨주시오. 그러면 내가 허락하겠습니다. 그러자고 순순히 포박해서 블레셋 넘겨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삼손이 묶였네. 와, 이런 이제 잡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그 묶였던 풀이 쫙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심에 능력이 임함에 3,000명이 자기 동족이 자기를 묶어둔 그 밧줄이 그냥 불에 풀어지듯 싹 풀어집니다. 풀어지자마자 그는 갑자기 나귀 턱뼈를 가지고 저들을 때려잡아 죽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자적으로 봐야 되지만 이 문자가 시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요 뭔가에 자꾸 매여 있습니다. 환경에 매이고 조건에 매이고 뉴스에 매이고 정보에 매이고 가풍에 매이고 자기 스스로 잘못된 생각에 매이고 여러 가지는 알게 모이게 매여가지고서 스스로 이 자유스러운 이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자유를 스스로 통제해서 누리지 못하고 이 갇혀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뭐에 매여 있는지 본인도 잘 모를 겁니다. 기도를 한번 길게 해보세요.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본인이 알 겁니다. 뭔가 정말 예배 시간에 더 생각하고 또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보다는 더 내가 마음을 향하는 쪽에 있는 걸 보면 그 뭔가 매여 있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매여 있는데 앞서도 우리 강사 목사가 이 중독에서 얘기했는데 저도 그 중독에 대한 이 프로를 보면서 와, 참 심각합니다. 진짜 이 중독이 뭐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게임에도 많이 중독이 돼 있고 하여튼 알게 모르게 참 우리 모든 우리에게 편리한 과학 제품이 다 우리를 자꾸 거기에 종속시키고 거기에 매여 있어서 그거 아니면 부들부들 떨 정도로 심지어 횡단보도 그 짧은 시간에 걸으면서도 스마트폰을 열고 건너야 될 수밖에 없는 매여 있는 사람들이 뭐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보면은 이걸 켜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하나님과 나 사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없으면 불안불안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TV부터 틀어놓고 음악부터 틀어놔서 집 안에 그냥 뭔가 쿵쿵거려야만 편안할 정도로 우리 마음의 정서에 뭔가 메말라 있습니다. 이래저래 우리 뭔가에 매여 있습니다. 이 매여 있는 걸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본인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끊어야지 안 돼요. 제가 아버지를 전됐을 때 아버지가 참 술은 안 드셨지만 저희 김씨 가문이 참 술 중독입니다. 술 진짜 많이 먹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게 싫어서 술을 안 드시고 담배는 피셨습니다. 참 담배 꼴초셨습니다. 아주 많이. 아버지, 담배 끊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냐? 그때는 이 기도는 생기기 전입니다. 저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한 3일 금식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담배 끊는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래? 가자. 그래서 저희 가족이 부모님과 함께 오살리 기도를 해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 후에는 기도를 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성령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서 다 가족이 다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하고 은사 받고 각종 은사를 체험하고 그때 이후로 아버지가 이 담배를 딱 끊었습니다. 와, 그렇게 담배를 좋아했는데 담배가 역겨워서 못 피우시 담배 생각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참 우리 스스로 뭔가 풀어보겠다고 뭔가 이렇게 단식원에도 가보고 뭐에도 가보고 다 해보지만 그때뿐입니다. 안 돼요.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마귀가 우리를 좀처럼 놔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의 진정한 자유 얻으려면은 성경에 뭐랬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에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더 강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갑자기 임하심을 통하여서 술 끊고 담배 끊고 도박 끊고 중독 끊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 만드는 일은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교도소 사람 못 만들어요. 구치소 사람 못 만들어요. 병원 사람 못 만들어요. 학교 못 만든다니까요. 요즘 학교들 보세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진정한 교육이 참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지는 요금에 지금에 무조건 입학 무조건 저 학교 진학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작금의 그런 학을 보면서 참 살벌하고, 그러니 사람 만들기는 사람의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사람은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죠. 그 대표적인 예로 사울 보세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웠던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자마자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확 뒤집어집니다. 판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교회를 옹호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대단한 인생 역전. 사울이 바울 된 거는 그건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종교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과의 만남, 성령 충만. 그러니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지금의 매인 것에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풀려고 애쓰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특히 자녀들 문제, 자녀들이 부모의 눈에 있을 때는 다 이렇게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렇게 뭐 잘한다 하지만은 부모 눈의 시에서 벗어나면 뭐 하는지 모릅니다. 참 살벌한 이 대한민국에 이단도 날뛰고 불법도 날뛰고 아주 불의한 사람도 많은데, 참 그런 밀림 속에서 내 자녀가 곁길로 안 가려면은 정말 부모가 아무리 쫓아다녀도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부모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도록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한 내용을 들어볼까요? 10절에서 뭐로 했습니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 부탁했어요. 기도는 부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해 주옵소서.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고 부탁하면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책임져서 여러분의 자녀를 잘 되게 하시고 가정을 잘 되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책임져 주어서 이 땅에 전쟁과 재난과 테러가 없는 선전함과 기도과 땅까지 선교하는 위대한 나라로 끝까지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면 또 무슨 선물을 줄까요? 오늘 15절 말씀 보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손을 내밀어 집을 놓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적들을 제압하고 그야말로 자기 민족 괴롭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때려눕히는 그야말로 전쟁의 승리, 이김, 승리.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친구 어쩌고저쩌고 하다만 나중에 보면 다 이루는 경쟁자입니다.
이 경쟁자, 치열한 경쟁자에서 우리는 이기고 이겨야만 살아남고 살아남자만 할 말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살벌한 세상에서 정말 이기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인연의 끈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만들고 별짓을 다 하지만 그러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좋을 때는 다 친구고 동업자지만요, 내가 아프고 좀 어려운 일 당하면요 다 떠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좋고 내가 힘 있을 때는 그렇게 다 친구처럼 어울립니다. 그러나 인기 떨어지고 몸 아프고 회사 망하면요 다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강사 목사님의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건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얼마나 더 조직의 쓴맛을 보시려고 세상 의지하십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이 의지할 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시느냐? 돈을 주지 않습니다. 돈 버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뭘 주시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주시고 그 세상을 앞서가는 리더로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기에 리더십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 이 삼손은 본래부터 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괴력의 사나이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병도 낫고 뭐 기적도 체험하고 뭐 다 좋아요 그러는데 진실로 저 천국 갈 때까지 진짜 복은 뭐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자체가 천국으로 느끼고 누리고 맛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려면은 성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거룩한 코드가 맞아야 돼요. 본인만 거룩하다고 경건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리는 있는데 내용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경건은요 아무 죄도 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롱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봅니다. 겉모습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의 속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만한 이 경건한 이 거룩한 코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한대로 주시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하나님의 마음도 있으십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다문화권 무환경의 대한민국 구조 속에서 살고 살아남고 승리하고 끝까지 신앙을 바울처럼 완주하시려면은 책도 보세요. 공부도 하세요. 좋은 사람 사귀어 놓으세요. 친구도 많이 사귀세요. 그러나 그보다 우선할 건 뭐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아멘. 새벽기도 괜히 한 줄 아십니까? 새벽기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참 하나님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첫 마디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반복된 사슬에 매어서 사는 매인자로 살기 전에 하나님께 주여 오늘 하루를 내어드립니다.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이 24시간을 보상하지 않겠습니까? 성공하시려면 새벽기도 형이 되어야 됩니다. 새벽기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거는 물론 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새벽 기도하는 이 민족 그 기도를 한번 들으셨거든요. 새벽마다 나라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 위해 기도하고 교회 위해 기도하고 자식 위해 기도하고 그런 새벽 기도 그런 용사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새벽 기도 줄어서 이젠 그야말로 힘없는 노인네들만 남아있는 이 현실, 이게 바람직합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은 새벽 기도에 불을 붙여서 돌아가서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면 전 교회 갈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면 그 자리에 엎드려서 새벽 기도를 하세요. 말씀 펴서 말씀 하나 읽으시고 그리고 조목조목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기 전에 더 공격적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한 마음과 태도와 기도하는 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면은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는 내 친구다. 무엇이 내게 구하라.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잔머리 굴리면서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머리 굴리지 마시고 그냥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항복하세요. 잘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어서 반드시 여러분의 경쟁자를 이기게 하고 끌려다니는 여러분 인생이 이제는 여러분 리더가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아.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아가지고서 CEO가 되고 뭔가 이렇게 리더가 되어야 전도할 수 있는 용기가 전도할 기회가 많아요. 이 톨마도 오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예 성경책을 따로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해서 이렇게 제작해서 이름까지 다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서 신입사원 들어오면 아주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전도합니다. 야, 대단하신 장로님이에요. 참, 그 일을 한결같이 해오셨습니다. 그랬더니 회사도 잘 되고 지금 아들한테 이렇게 넘겨주고 이렇게 지금 조금 이렇게 시간 텀을 가지면서 이렇게 아들을 서포트하는 자리에 계시는데 하여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지껏 책에서 발견하지 못한 뉴스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신선한 하늘나라의 그 성공의 법칙을 여러분에게 지혜를 여러분이 마구마구 쏟아주십니다. 그래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돈 쫓아간다고 돈 버닙니까? 없어요. 돈이 도망갑니다. 돈이 따라오도록, 돈이 달라붙도록, 하나님 붙여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전략적으로 똑똑한 거 아닙니까? 발품 팔지 마시고 차라리 그럴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손 들고 기도하세요. 새벽에 기도하세요. 철야하며 기도하세요.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왜 없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응답 받을 때까지 이 지구력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기도 시간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이렇게 늘 이렇게 자신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기도는 한 번 할수록 참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길고 지루하고 광야 같은 아주 고독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성령께 도움을 청합니다. 성령님, 저희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성령의 이렇게 서포트를 받아서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진지해지고 넓어지게 되고 우리 기도는 기도로 배워서 어느덧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이라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이 패배자는 꼬리표 달지 마시고 매일매일 시간 분초마다 자기와 싸워 승리하고 경쟁과 싸워 승리하고 적군들을 제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열매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제압하고 리더하는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선물을까요? 1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목강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것으로 그것의 이름을 에나꼬리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위에 이르렀더라. 지금 삼손이 지쳤거든요. 피곤하거든요. 눈이 감겼어요. 이제는 탈진했습니다. 이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기운이 쭉 빠진 상태에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적군들이니까. 그때 오늘 이 삼손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힘껏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가 절박했겠습니까? 그냥 목도 마르고 힘도 빠진 상태에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혼신을 다해서 그 쥐어짜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부름을 들으시고 그에게 한 우목을 터쳐가지고서 자기가 땅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 샘을 터쳐가지고서 물이 솟구쳐가지고 세상에 그걸 먹자마자 눈이 반짝 정신이 회복되고 기력이 회복되고 근력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밥 먹어서 회복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함에 그야말로 회복되는 이 역사. 우리에게 뭘 시사합니까? 지쳐 쓰러질 때, 기운 빠질 때, 의욕 상실할 때, 보약 같은 맛있는 거 먹으면 원기가 솟나요? 글쎄요, 육적인 건강은 되찾겠죠. 그렇지만 정신 건강, 마음 건강, 영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하려면은 그런 세상 음식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에게 흙으로 진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분유마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더니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부어지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밥 먹어도 그때뿐이에요. 마셔도 그때뿐이에요. 가져도 그때뿐이에요. 이 타는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걸 극복하고 탈출한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모르는 얘기입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사는 길이고 잘 사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인데, 천국은 무릎으로 간다. 맞아요.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호흡의 은혜, 연대의 은혜, 거주의 은혜, 누림의 은혜까지 다 주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에 엄청난 은사를 받았는데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매미처럼 매매 그냥 습관적으로 매매 소리만 내지 내용도 없고 알맹이도 없고, 하나님이 아주 역겨운 겁니다. 기도를 싫은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 나눠보면 이 사람이 나하고 대화 나눌 의욕이 있는지, 진지하게 나와 친구가 되려고 하는지를 대번에 알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소리 들으시면 모르시겠습니까? 너무 잘 알지. 금식, 단식, 서원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걸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뒤다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런 헝그리 마음이 없는 모든 기도는요 다 하나님이 별로 취급합니다.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도록 계속 여러분을 쪼일 거고 사면에 집어넣을 겁니다. 한 사람의 간증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분이 어제부터 갑자기 몸이 아파서 괴로워서 몸이 여기저기 멍자국도 생기고 손톱도 하얗게 되고 소화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차도도 없고, 병원 갔더니 의사가 백혈병입니다. 만성 백혈병입니다. 난감한 겁니다. 의사는 골수 이식 수술을 원하는데 돈도 많이 들지만 성공률이 50%밖에 안 돼요. 골수를 서로 맞는 것도 참, 맞는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려운데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앉는 이 강남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한 번 기도하고 그냥 숙소로 가서 잠잘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잠자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생명이 경각을 달렸기 때문에 아주 울고 불고 하나님, 목이 터져라 하나님 오래 신으면서 하나님 앞에 열을 작정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열을 했는데 마음에 더 열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20일을 금식했습니다. 20일 동안 얼마나 목이 쉴 정도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진짜 배고프고 진짜 절박하면요 기도가 아주 그냥 옆 사람이 들어보면 알아. 이 사람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에 편안하게 20일을 마치고 그리고 집에 내려갔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아보니까 벌써 의사가 첫눈에 봐도 이 사람이 들어오는 그 모습이 달라진 겁니다. 아주 축 처지고 뭔가 이렇게 아주 엉성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뭔가 환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우선 놀랬죠. 잘 진찰해 보니까 세상에 놀랄 노자입니다. 그 병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라졌다니까요. 없어졌다니까요. 누가 했을까요? 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맨날 그 병주머니 달고 있고 그 문제를 달고 지고 이렇게 있고 뭐 좋다고 꼬깃꼬깃 집에 넣고 그걸 매일 여러분 갖고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하나님께 굴려버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서 안 달랐어. 여러분에게 내게 기도하라, 내게 부르고 기도하라, 내게 두드려라, 내게 눈물로 기도하라. 아무리 그렇게 다급하게 하더라도 이게 뭘 믿는지 도대체 기도를 안 해요. 오늘 참석한 여러분, 하나님 배는 눈물을 쏟아야 돼요. 하나님 배에 넣으면 손 들고 항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하나님 그걸 보고 싶어 합니다. 립 서비스를 싫어합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벼락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여러분의 삼손에게 기운 차리게 하고 승리케 하시고 풀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기이한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널 보니 답답해. 근데 너 없으니까 더 답답해.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참 싫지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을 끌어안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뭘 믿고 기도 안 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첫째도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도원입니다. 금시가며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두려움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무조건 응답하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주구장창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 응답받고 체험하시고 변화되어 저 성전문을 웃고 내려가시는 참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